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그 바벨탑이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것은 이제 벽돌을 가지고 계속 쌓아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이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것은 창대한 것이 아니라 아주 미약하게 그렇게 마감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국에 대한 비유지요. 겨자씨 하나를 심었는데 이것이 자라나서 나무가 되고 숲을 이루고 많은 새들이 거기에 앉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이 욥의 어떤 이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이 욥을 향하여 충고하는 그런 말 중에 하나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며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는 불과 몇백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초창기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세계에서 최강대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땅의 면적이 우리나라 한 경상북도, 강원도 합친 것보다 더 작은 그런 면적인데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아랍의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그렇게 많이 전쟁이 일어났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을 건드린 나라들이 다 패배하는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벨상 가운데 40% 이상을 유대인들이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다 유대인들이 그 대통령 후보를 지원해야 대통령이 된다는 뭐 그런 사실도 공공연히 알려진 그런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늘 미약한 것 같지만 오늘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고 오늘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창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025년도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인생 가운데 창대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욥은 시험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던 재물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고 오늘 자녀들과 오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또한 욥은 몸에 악창이 나서 오직 욥에게 있는 것은
생명 하나 그렇게 살아있다는 그거 하나 빼고는 다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의 친구 한 사람인 빌닷이 와서 욥에게 말한 그런 내용입니다. 욥은 자신을 발견하기까지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정직한 것 같았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의로운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의 모습은 다른 일반 사람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후에 그는 자신의 진실된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것을 깨닫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지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그냥 맨몸으로 알몸으로 태어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옷도 주셨고요, 오늘 먹을 양식도 주셨고, 오늘 가정도 주셨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재단도 주셨고, 우리 자녀들도 주셨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할렐루야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그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욥기 4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문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어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할렐루야. 정말 욥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중에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이런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이 욥의 이 일생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1월 첫 주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가식적이고 외형적인 거 있다면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갑절에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창대해질 수 있습니까? 자, 시작은 미약해도 꿈은 크게 가져야 나중에 창대케 되는 축복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현실적인 것보다 오히려 미래를 내다보는 원대한 꿈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우리들의 꿈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잘것없지만 미래되어질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겨자씨 하나를 보면서 미래되어질 큰 나무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합니다. 겨자씨 하나만 바라보면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에 불과합니다. 그것만 바라보면 아무 비전이 없습니다. 그 씨앗 속에 잠재되어 있는 생명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천리를 가는데도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천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욥기 5장 17절 말씀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을 아프게 하시다가 삼으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 죽으면서 전쟁 때 칼군세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할렐루야. 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희망을 잃지 말고 아멘. 욥이 그러한 삶을 산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꿈을 크게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믿음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는 만큼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바라보는 이 땅을 주리라.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요.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합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래서 롯은 육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롯이 바라본 그 눈은요, 영적인 눈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육신의 눈, 감각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 멀리 바라보니까 소알 땅이 정말로 목초지가 있고 물이 있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좋은 땅을 아브라함이 다 양보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정상이 아닙니다. 오늘 그 어린 롯을 키워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이 좋은 땅을 당신이 왜 다 양보하느냐고, 당신 바보 아니냐고. 그런데 롯은요, 그 땅이 나중에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감각의 눈으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다 양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눈으로 보고 동서남북으로 밟는 땅을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멀리, 좀 더 넓게, 좀 더 크게 영적으로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기억상실증에 걸린 남자가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이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기억을 되살리려면 당신의 시력이 손상될지도 모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기억을 되살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시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앞을 계속 보고 있으면 기억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 남자는 심사숙고한 후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되살리기보다는 제 시력을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기억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일이지요.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렸지만 지금 보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는 과거를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과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있는 곳에서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있는 곳에서. 아멘. 오늘 내 서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은, 할렐루야, 새로운 새 창조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꿈을 크게 가져야 창대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꿈을 크게 가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81편 10절에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육신의 입을 넓게 열라 이런 뜻이 아니죠. 첫 번째, 우리 영적으로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기도가 커야 됩니다. 기도의 입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이 임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29장 12절에서 13절에서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은혜는 정비례합니다. 기도가 크면 은혜가 풍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기도의 입이 열리는 것은 하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어떤 문?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은혜 문이 열려야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의 문이 열리고 시험의 문이 열리고 시험에 합격하고 만남의 복이 있고 영권이 있고 물권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리라 축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오늘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2025년도에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인생 가운데 넘치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꿈을 크게 가지고 오늘 영적인 입을 여는데 첫 번째 기도의 입을 크게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비 새끼를 보십시오. 아마 제비가 먹이를 물고 오면 서로 먼저 달라고 입이 찢어지도록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주겠습니까? 입을 가장 크게 벌리고 고개를 가장 많이 드는 새끼에게 먹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기도하는 인물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부흥을 주실 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기 전에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대락방에 모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2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무엘상 7장 5절에 미스바 광장에 대성리가 있기 전에 금식과 회개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또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갈멜산에 불이 임하는 기적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1907년도에 평양에 일어났던 대붕 운동이 있을 때 새벽 기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항상 기도가 먼저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기도할 때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오늘 홍해는 갈라지고 여리성은 무너지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되고 강건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까? 찬양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절군 소리로 외칠지어다. 자,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고 찬송은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찬송은 영적인 군가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군인들이 군가를 부르듯이 힘차게 불러야 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주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찬양하라. 왕 되신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찬양의 입을 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 아멘의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 때로 우리가 육신이 또 피곤하고 힘이 들고 또 마음이 답답하고 오늘 말씀 들어도 야 아멘 하기 힘들 때 그럴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멘을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 됩니다.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축복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이 아멘입니다. 네 번째, 전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와 금식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어느 니느웨가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아마 고래로 추정합니다. 큰 고기에 크기에 뭔가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회개하고 니느웨 성에 가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역사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오늘 사랑하는 선생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입을 크게 벌릴 때 오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의 어떤 역사? 베드로가 오늘 생명을 걸고 외쳤습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시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오늘 베드로처럼 초대교회 오늘 주님의 제자들처럼 우리가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낚시꾼이 고기를 이렇게 낚으러 가는데 억지로 가는 낚시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고기 잡으러 가는데도 재미있게 즐겁게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이 붕어 한 마리, 숭어 한 마리, 뭐 그런 고기 한 마리 잡아서 매운탕 끓여 먹고, 오늘, 이 미각의 식감이, 맛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생명을 구하는 할렐루야. 사람을 낚는 어부. 오늘 전도의 용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욥은 고난 가운데 있고 참으로 미약한 엄청난 그런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지만 오늘 욥의 친구 빌닷이 찾아와서 청결하고 정직하라. 하나님을 찾고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 그리하면 너를 돌보시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할렐루야. 오늘 2025년 1월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청결하게 되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정직하게 할렐루야 나아가면 오늘 창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꿈을 크게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찬양의 입을 크게 열고 아멘의 입을 크게 열고 전도의 입을 크게 열 때 오늘 창대하게 되는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에 오늘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오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우리 서원교회 가운데 오늘 창대하게 되는 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창대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또 발끝까지 깨끗함을 입을 치어다.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천배 축복으로 러봇의 복으로 역사하여